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게 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그 중보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 되어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을 이룰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거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어려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째다카라고 하고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녹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지요. 공의나 정의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두 가지 다 같이 쓰이기도 하고 따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빚음받은 피조물의 제일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은, 공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 내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정의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현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요. 공의라고요, 공의. 죄만 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정의를 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겉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공의로 판단하고 정의로 해결합니다. 어려운 얘기이지요, 그 얘기 자체가.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죄가 드러나야지 심판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가 드러납니까? 어떻게? 죄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드러나요. 이게 공개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드러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이것이 이제 빛인데요. 사랑은 빛이에요, 빛.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고요. 이제 빛이 죄라고 하는 어둠에 가게 되면은 그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어둠은 항상 본질이 어둠이잖아요. 죄잖아요. 죄는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잖아요, 죄가. 죄가 드러나면 죄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을 감싸는 행위를 한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죄가, 어둠이 빛을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를 알겠어. 내가 공개적으로 너를 재판할 거야. 왜? 네가 네 죄를 알잖아, 이제. 왜? 빛을 죽였으므로 네가 죄라는 걸 이제 드러냈지? 이런 거죠. 쉽지요? 설명이.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빛을 오셨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한편에 정의라고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그 사랑도 똑같이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사랑을 나타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 짜닥과 미스파트는 같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한테 입혀졌으므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새벽에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녹아 있다고요. 이 말씀 한 절씩 봅시다.
2절과 3절이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이에요. 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러잖아요. 전부 자기를 정직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멘하면 안 돼요. 약한 마음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그래요. 우리한테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이 그러지만은 하나님 빛 앞에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거름더미예요. 거름더미. 주님의 그 사랑이 덮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님만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각도로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조명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신다고요.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것 같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쳐주신다고요. 로기 조마이. 그 믿음이 들어올 때만 우리는 상대를 분별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걸로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2절, 3절 봐요. 3절 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행위로 나오는 이 제사요. 율법에 근거하여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 나가는 모든 행위, 이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 밖으로 행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적 형식주의를 넘어선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타내는 예배. 교회 와서 딱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종교적인 행위라고요. 이 행위에 놓고 이 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것이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그 직장생활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사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자의 삶으로 이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자들을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이 회, 공동체, 교회, 이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으는 거예요. 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서로 공유하라고. 그 왜 나한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상대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라고. 그러라고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들어진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상에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귀한 그 소리로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적인 것으로 배불리하려고 살아가는 이 지렁이 같은 이 인간들, 야곱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냐고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정국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향하여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의 말에 복종하라 그래요. 그 말 자체가 싫으니까 순종하라는 말로 바꿔 쓰는데 복종인 것입니다. 왜 복종합니까? 교회는 아내를 상징하고 있고 그 남편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인간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보다 더 잘났는데? 돈도 내가 벌어와가지고 살림하잖아. 그러니까 돈 못 버는 남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종처럼 취급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질서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전부 쇠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전부 다 심판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내에 대한 얘기. 어제도 우리 한번 보았죠. 어제 봤나요? 그제 봤나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요. 물방울이나 이슬이나 위에서 내립니다. 위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지붕을 뚫고 내린다고 가정으로. 가정은 집이잖아요. 집. 오이코스. 집이에요. 집. 그 지붕을 뚫고 내린다고요. 이슬도 뚫고 내려와서 식물을 살리고 빗물도 위로 뚫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빗물, 그 물방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집의 기둥을 썩게 만든다고요. 이게 아내의 잔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아내입니다. 주님의 아내인 우리가 삶에서 맨날 불평, 불만을 하고 내가 딱 정의해 놓은 공의와 정의, 제다카와 미시파트,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여서 딱 정의해 놓고 이 테두리에 벗어나게 되면 전부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둥이 썩어가지고 무너지듯이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아내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잘 분별하셔서 삶으로 녹여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는데 이 목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이 목사들에게 많이 있어요. 잘못해도 계속
위로하고 말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 같은 마음으로 계속 위로하고 말 것인가? 그러면은 근원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막아야 되는데, 위에 막아야 되는데 구멍 뚫어졌기 때문에 계속 썩는 것을 방치하고 페인트 칠만 하는 것으로, 암적인 것이 병 들어서 찾아왔는데 그거 도려내지 아니하고 그냥 약만 처방해서 진통제를 먹고 많은 그것으로 치유하게 되면은, 그걸 심상이 만져주는 것으로 병들어 있는 그 상황을 이루어버리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냥 덮어내고 인간적인 그걸로 그냥 말할 것인가? 그러면 잠시 치료는 돼요. 잠시 미봉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또다시 그게 올라와 가지고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전부 이 말씀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의해서 시험당했던 아담의 후예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치유하는 치유책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려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사단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눌러버리지 더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인간의 마음으로 뭘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필요적절한 말을 하게 하셔요. 공의로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덮어내는 말이 되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육적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그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그럴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말만 하면 돼요.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옳고 저것이 잘못되고 그러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인간의 가치인 것이고, 그렇게 말하려고 자꾸 사단이 찾아와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변조하여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내는 그런 일만 하면 돼요. 내가 뭘 가가지고 나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전부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 있다고요. 누구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전부 똑같아요. 큰 일도 사소한 일을 방치했기 때문에 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다 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둑이 무너지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둑이 무너집니까? 조그만 틈사기를 유심히 관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다 그래요.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무심히 다 덮어주는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하나를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다 감찰하시죠. 그럼 옳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개도 없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지 않는 것들이지. 오늘 21장이 전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마음에 콕 찝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관계적인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옆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곧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아픈 부분 잘 만지시고, 저도 제 아내가 맨날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몸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분위기가 아주 다운되고 얼굴도 붓고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평안한데 몸이 피곤하면 이길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심신이 약해질 때는 중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어쩌라고, 그럼 넘겨야 돼요, 그거. 제가 그 얘기를 3번이나 해놓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걸로 이겨내는데, 모두 어려움을 그걸로 담대하게 이겨내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있죠.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말한 것인데, 제가 그게 가슴에 콕 박혀버려요. 그걸로 이 삶을 이겨내고 있는데, 지금. 이까짓 건 뭐 어려워.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나를 아무리 조롱해봐라. 그 뭐 어쩌라고. 그 좋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주는데 어쩌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주여 나를 돌아봅니다. 회개할 거리가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이 육신을 이겨내는 이 감정적인 것에서는 그게 어쩌라고 딱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 이게 인간사예요. 인간사.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어쩌라고요? 할 수 없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잘 사십시오.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때만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삶도 받아들여지고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얻고 평화로 나올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점을 맞출까? 라고 하는 것으로 작은 몸부림을 하고 있는 이 새벽 시간, 우리들에게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 흐르듯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모든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새벽을 깨웁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획장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